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입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서 은혜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그 영상 뉴스 중에 한국 그 뉴스가 있는데,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세계는 온통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는 폭력과 불황과 인종 간의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어,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시인 조지 하버트는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쓴 필립 얀시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바라는 영적 신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면서 희죽거리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만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희죽거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참다 못한 엄마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야, 이놈아, 그만 좀 웃어. 여기는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확 잡아채서 한 대 꼴밤을 쥐어 박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기쁨은 한순간에 울음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희죽되고 뭐 웃으면 안 된다는 그런 비은혜의 율법이 기쁨을 울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폭력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마저 마음껏 웃을 수 없다면 이제 어디로 가서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진정한 은혜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사실 교회에서도 교회가 정해놓은 각종 규정들을 잘 지켜야만 은혜 받는 자로 인정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율법이 죄를 깨끗게 하는 기준이 된다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진리를 완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버린 것이에요. 모세가 전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먼지를 보여주듯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멸망과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값없는 사랑과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덕분에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왜 은혜가 아닌 비은혜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사실 그 죄책감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의 이 LA 지역에서는 1980년대에 예술가 엘렌 팽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익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운영했던 사과의 전화, 먹는 사과가 아니고요. 아폴로지 라인, 그 사과의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이곳에 설치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자동 응답기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하루 평균 2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고 나서 전화를 걸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18년간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해를 입혔던 모든 분들께 잘못을 빌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또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순수한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가장 멋지고 매력이 있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져서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는 않고 좋은 점만 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가 하던 일을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을 조정하기도 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를 끼우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 가운데 은혜의 씨앗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값없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은혜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판단치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심으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